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나눔 자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 전환자의 목소리를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청년들 귀를 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냐면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 어떤 무언가를 와닿는 그런 것이 사실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예배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 배경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떤 것을 신뢰했냐면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배경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들의 실생활과 어떤 다른 어떤 연관이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자에겐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 당신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말라기서는 6가지 논쟁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4번째 논쟁이에요. 근데 오늘 이 4번째 논쟁의 배경이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처럼 이와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로써 나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말로써 괴롭히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어떤 단어에 가깝냐면은, 괴롭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치게 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 당신을 지치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어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모두를 좋게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심지어 그들은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실 때, 이 답변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 바로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어떤 이런 이야기로 이 전체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쟁이 뭐냐면, 의인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란 이유로 내가 저주를 받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논쟁을 중심으로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단순히 고통과 고난으로 정의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악한 자도 좋게 보신다. 그리고 악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원래부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들의 신념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역대하 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도로 그의 머리에서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드리는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바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믿던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그들에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안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베이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분명하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들의 현실에 있었어요. 어떤 현실에 대한 실망과 이 삶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점점점 멍들게 한 거예요. 포로기의 삶을 마치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전에 원하고 희망했던 국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풍요의 국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건국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사실 하나님을 기다렸다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생활고에 찌들어서 이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거죠. 그들의 신앙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매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사실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올 시기가 됐는데,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70년이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이미 포로기 때 한창 있던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미 한 세대가 이미 다 지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은.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바벨론 땅에 자신들의 삶이 이미 정착되어 있어요. 직장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모든 환경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왔네?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그 땅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이 황무지란 땅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윗 왕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요? 사실은 이 질문은 서영경에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왜 하나님 이 땅에는 악인은 고통받지 않습니까? 의인은 왜 고통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왜 하나님이 백성이 고통받아야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어떤 답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답을 우리가 찾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그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의 조건들이 훨씬 더 선택사항이 많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었어도 저는 이 부모님께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강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뭐 이러다가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결혼하니까 자녀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입히고 싶은 거예요. 그 더 좋은 곳으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목회자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재정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너무 원망스럽다고. 나는 분명히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까? 어떤 답을 내려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 질문 자체에 아주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무익하다라는 이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벌써 틀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통과 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의 삶은 얘기할 수 있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의 둘째 아들이 그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저에게 물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미리 물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 거죠. X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화로 쓰였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거 존재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중요성에서 깨닫지 못했던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결국 다 탕진해버려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다 쓰다가 결국 재산을 다 날리는 거죠. 결국 거지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돼지 이를 먹이는 어떤 사료가 있었는데, 그 사료가 쥐염 열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겨우겨우 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땅에 기근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고 기쁘게 성대하게 맞아줬다라는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서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둘째 아들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 없앴다라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도 일어나니까 흉년도 일어나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 삶 가운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함이 일어나니까 그때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느꼈던 궁핍함이라는 것이 이 원어를 좀 보면은 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휘스테리오라는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 궁핍함이란 표현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실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배고픔도 느꼈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직 나는 배워야만 하는 존재라는 의식을 이 재산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느껴진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은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 삶의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탕자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 삶에 막혀있는 문제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코 어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만 인지했냐면 그냥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이 고통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조상들을 통해서 시편의 기사나 잠언이나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을 계속 반복했지만 말라기 시대 이 사람들은 이 고통은 너에게 무익하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은 더욱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혹은 내 삶의 이 어려움, 어떤 묶여져 있는 어떤 이 일들이 이 단순한 고통의 문제로 느끼시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기회죠. 하나님을 보는 기회,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왜 내 삶은 안 풀릴까? 저 친구는 내 나이보다 어린데도 저 시험에 통과하고, 그리고 벌써 누가 보아도 아주 그럴듯한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쟤는 저러는데 나는 안 그럴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기도도 안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또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기회예요. 주님을 보는 기회고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볼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시편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07편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단순한 내 인생의 고통이고 내게 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일일 것이고 여러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길을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범했던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레메레메 18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바울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귀히 있을 것을 그리고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는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있죠. 토기장에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는 저 사람은 귀히 쓰지 않겠다. 저 사람은 천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지 않는 토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라도 지금 삶의 이 길이 혹여나 다른 사람에 비해 늦거나 조금 더 빠르거나 그런 삶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늦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패를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토끼든 간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좋을 대로 좋은 것으로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천이 쓰이기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이 말라기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너 어떻게 인도하겠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으신 거죠. 또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게 무엇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어떤 높은 권한이 있고 세상에 어떤 높은 것이 너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너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라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은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일어나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계십니까? 주님 저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죠?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가잖아요. 저 친구 결혼도 했고 저 친구는 직장도 버젓이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어려움과 어떤 묶여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여긴가? 무능력한 하나님, 악인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할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아주 적합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권능의 손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이 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안을 하나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하고 이건 세상적 기준이에요.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이 왜 도래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아주 단순한 공식이 성립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런 단순한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너희에게 제시하겠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심판에 오신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공식이 바로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땅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 여호와의 나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이 PPT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잘못하면 한 사람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으실 때 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맨 위에 보면은 내 사자죠. 근데 이 내 사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메시아 오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표현하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한 명 온다라는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첫 번째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언약의 사자.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제 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리한다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메시아 오셨다라는 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얘기하냐면 바로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이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에 오신 날이 그 날이 되게 되면은 바로 세상의 어떤 높은 권력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어떤 권력이 높은 힘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이라는 거죠. 이 단순한 공식이 성립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해야 돼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보시면 금의 연단이라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금의 연단.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금의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볼 때 이런 거 기억하시죠? 금의 연단은 마치 그 우리의 성숙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여기 말라기서 얘기하는 그 금의 연단은 성숙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만 뽑아내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어낸 과정에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순금을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순금에 대한 과정을 조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 금속이라는 것은 이 녹는 점이라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좀 아시죠, 그죠? 어떤 금속은 몇 도에 녹고 어떤 금속은 몇 도에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 몇 도에 녹냐면 1076도가 되면 녹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금을 추출해낼 때 어떻게 하냐면 1076도의 온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온도 때문에 슬슬 떨어져 흘러내리는 이 뭐가 생기는데 그게 뭐겠어요? 순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추출해내는 것이 이와 같은 방법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불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되어서 이 불을 뜨겁게 밝힐 때 바로 믿는 자들만 점점 다 흘러내리게 할 거라는 바로 이 추출하는 의미의 이 금의 연단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의인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조금 의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우리는 전혀 의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의아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의아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여러분 의아한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심판의 날에 굳이 심판의 대상이 이방의 민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저 이방인들,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타락한 백성.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로 지금 손에 올리고 계신 분 누굽니까? 레위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착각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한 가지 더 오류의 범위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의로운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이름하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인 거지. 나는 심판 안 받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는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심판은 나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요. 심판 받아요. 목사님들은 심판 안 받습니까? 아니요. 저도 심판 받습니다. 똑같아요. 그저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의 범위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야고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믿음은 삶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 삶이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심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 완벽한 공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이 단순한 공식이 성립하는 그날, 이 메시아가 오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 우리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인 살아가서 안 됩니다.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화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시편 36편 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월페이퍼로 보내드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으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은 깊은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저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바로 알프스 산맥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여러분, 저 산을 보면, 저 우람한 산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 여러분, 알프스 산맥의 근처에 살던 이 사람들이 저 산맥을 신으로 섬겼대요. 왜 그러냐면 저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을 하여금 어떤 웅장함과 그리고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 산과 같이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로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모두가 하나님을 모두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